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모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본문을 먼저 읽지 않아서 여러분이 또 놀라셨죠? 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이 1장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예정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또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 예정론 때문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할 자를 선택했다라는 논리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라는 정의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이 질문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의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되는 말씀인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제목이 오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 찬송, 영광의 찬송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에 저는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세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삶의 목적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4가지 방향으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꿈이 다른 사람들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과 그 어떤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목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동력이 다른, 우리 삶의 힘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러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계속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4절 시작.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깨끗하거나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덮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찬양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았다거나 아직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멘. 자연스럽지 않은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자, 7절에 보니까 7절에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 6절과 다 연관이 되어지지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왜 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앞에 내용을 다 망라해서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0절 11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광의 찬송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을 봤습니다. 주석을 볼수록 더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석 중에 가장 좋은 주석이 저에게 있어서는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13절에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는 자,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 말씀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지쳐있는 저에게 아주 시원한 냉수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도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도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받으시고 싶으시겠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고 내 병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 삶이 부서질 때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닮아 자라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기 때문에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병이 나았던 것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이미 넘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늘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사랑, 또 하나님께 고백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멋지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가망성이 없지 않습니까? 곧 오늘 저녁에는 주님이 오셔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뉴스를 들 때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할 때,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난달에 제가 설교할 때 믿음이란 하나님만큼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를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면, 봉사로 이웃을 섬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화내고 짜증내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실패하는 것, 내가 더 나약해지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은 내가 성공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볼 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극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실패와 욥의 아픔과 욥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다른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와 마지막 끝나는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잠시 받는 고통, 아픔, 실패,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더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